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사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에나 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찬양대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긍휼하게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을 떠나서 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주 기쁘게 맞으면서 아들로 신분도 올려주시고 잔치를 부른 그런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예수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야곱의 생애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그 생애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는 잘 알고 있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은 받았지만 분노한 형 때문에 두려워서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 곧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쳐서 들에서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편안히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죠. 바로 이렇게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 다시 나타나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잠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되죠.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 나간 베델이 다시 자기 고향 집 있는 베델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3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은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서 보냈고 그 2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죠. 참 수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20년을 야곱이 직접 말한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 살았죠. 14년은 아내를 얻는다고 속아서 14년을 허비했고 품삯은 그동안에 10번이나 바뀌었고 그래서 밧단 아람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세월이 헛되지 않고 평안하게 또 가족과 부를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42절에 외삼촌에게 이런 말 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참 20년 세월을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한 가문을 이루고 이제 나오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다 보니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까? 형이 아직도 분노한 가운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야곱과에서 아주 찬서와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그 문제도 평안하게 잘 해결이 됐죠.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어떤 소원을 했냐면 내가 다시 평안하게 이곳 베델로 오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런 소원과 약속을 했는데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드디어 평안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9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야곱이
바담 아람 외삼촌 있는 그 집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 바로 베델로 오지 않고 숫곳에서 땅도 사고 우리도 짓고 이러면서 이 살기 편한 세겜에 정착해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착해 살던 것이죠.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35장 2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겜을 떠나려고 이렇게 결심할 때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살 때는 그곳 백성과 똑같이 이방 신상도 함께 섬기고 어쩌면 굉장히 나태하게 평안하게 하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10년의 세겜 세월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이 나죠. 야곱의 딸인 세겜이 그곳 사람들에게 못쓸짓을 당하고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 때문에 그들을 쳐 죽이고 복수하고 그들을 노략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탄하고 이런 것을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가라. 야곱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세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르죠. 6절과 오늘 3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때 축복해 주셔서 평안이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처럼 이제 평안이 돌아왔구나.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세겜에서 방황하면서 오기 싫어서 거기서 나태하게 잡았던 야곱을 확 붙잡아가지고 안 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약해지도록 이 베델로 들어와서 그래서 10년 세월을 늦게 드디어 베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델에 와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책망도 할 만하고 뭐 네가 정말 오고 싶어서 왔니? 어쩔 수 없이 왔지.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10년 동안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직접 이곳 베델로 온 것처럼 여겨주셔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구절본 것처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겜 세월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이제 베델로 왔으니 됐다. 너는 약속을 지켰어. 애썼다. 이러면서 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환대하시고 만나주신 것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정말 먹을 것이 돌아왔을 때 네가 그렇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왔으니 됐다 하고 반격에 만져서 돼지가 아니죠. 송아지를 잡아준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맞아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 주시기 원해서. 야곱이 베델로 와서 자신이 약속한 그걸 지키면 내가 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야곱처럼
이렇게 뺀질 저렇게 뺀질 도망치어가는 것이죠. 세김이 좋다. 세김에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오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야곱이나 우리나 거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꾸 야곱은 베델로 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늦춰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과 함께 이 축복의 자인 베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을 내려주는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다. 만약에 야곱이 10년 전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베델로 왔다면 베델에서 받았을 이 축복은 10년 먼저 받았을 겁니다. 10년 세월을 그저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일찍 나왔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복을 일찍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로 올라옴으로 야곱이 가졌던 위기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것은 반복해서라는 의미죠. 반복해서. 예전에 베델에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은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나타나사. 하나님이 내가 애걸 복고 했더니 단 한 번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나타나셨는데 이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 5번째입니다. 나타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아서 고통을 당할 때 또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10년 동안 야곱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베델로 돌아가자, 모든 것 다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내리신 복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던 이름입니까? 약봉강가에서 기도할 때 씨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미 얻은 이름입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8 이렇게 돼 있죠.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부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에서는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이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10년 동안 세겜에서 그 이름이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받았으나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직접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참 어쩌면서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상처들로 어울러진 이름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찼고 남을 속이고 욕심껏 살려고 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스스로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옛날 이름이 떠올라서 부르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과거와 다른 모습을 살겠다 결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이제는 그 10년 이름을 받았으나 그 이름처럼 되는데 10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면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과거에 완전히 청산하고 단절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이 이후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 불리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셨는데 그래서 과거 완전히 단전된 새로운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또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부르셔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름 다 단절하고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영광성 사명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브니엘은 야곱은 브니엘에서 새 이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으나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곳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장 21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백성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리더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을 되어 가신 거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살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과거의 단절이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위험도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과거의 옛사람과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 새롭게 된다가 이렇게 얼추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 개의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왔으나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까 말씀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마음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그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변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주셨다면 이제는 과거를 단절하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그런 이유가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죠. 죄인 우리들을 의인이라 부르셨고 사탄의 백성 우리들을 하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이 이름에 걸맞게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겁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네 기업으로 줄 거라고 약속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릇이 안 되면 만들면 되지. 하나님께 30년 동안 야곱을 두들고 연단하시고 두들기셔서 귀엽고 이런 야곱의 그 귀한 축복을 이어받을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나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아야 너는 됐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베델에서 주시는 베델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은 야곱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우셨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모든 축복을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셨으면 이제는 야곱과 함께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압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셔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 보면 이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엘베디라 불렀죠. 그곳을 다시 한번 이런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자 야곱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기념하고 그 위에 나도 그 약속이 내 자신을 붓습니다. 헌신의 제사인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다시는 세겜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허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또다시 연약해진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세웠던 이 기둥, 이 기념에 다시 와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됩니다.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 수많은 여정이 있지만 바로 여기서 이름이 달라지고 야곱의 생이 큰 전환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과 재물을 주님께 드렸고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얼마쯤 세겜 그 어간에 있으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냥 베델로 올 뿐이지, 또 위기가 끝나면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 말한 것처럼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견고하지 못할까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베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보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지나간 때가 이제 족하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와 축복의 베델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성도요,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날마다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은혜와 축복으로, 또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또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나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베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